자,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진서하고 승혜는 오늘 학교 안 가니? 뭐 개교 기념일이냐? 아, 시험 봤어? 시험 보고 끝나서 온 거야? 뭔 시험이 이렇게 일찍 끝나? 다 일찍 끝난 거야? 니들만 빨리 끝내고 온 거야? 다 일찍 끝났어? 시험지에 받아보니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제출만 하고 온 거지? 창세기 22장.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최학길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15절에서 19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서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럼 승현이하고 진서는 이제 학교 오늘 다 끝난 거니? 다 끝났어? 시험 언제까지 보는 거야? 아, 금요일까지. 우리 자, 이찬주 장로님 오셨나요? 오늘 못 오셨죠? 네, 자, 창세기 시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부터 문제가 저 주보에 다 나갔으니까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고, 문제는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공부 하나면 100점 맞을 수 없어요. 쭉 해서 이제 6월까지는 마치고 7월, 8월 달 시험을 볼 거니까 7월, 8월 달은 2달 동안 시험을 이제 매주마다 예선전부터 시작을 해서 예선전 통과한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결승전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성적 좋은 분들은 제가 이야기했죠. 오키나와 가는 항공권도 끊어드리고 또 호텔도 잡아드리고 차량도 다 예약해드리고 가이드까지 다 제가 소개해드린다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만 하면 되죠? 여러분은 돈만 내면 돼.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하여간 시험 잘 보시고 나중에 성적 좋으신 분들 마음 합하면 한번 또, 아, 목사님 우리 다 여기 우승한 사람들 기념으로 오키나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은 8월 달에는 가기 힘들겠죠. 바로 비행기에 가는 시간이니까 제일 오키나와 가기 좋은 때가 11월쯤이나 10월쯤이니까 그때 가기 원하는 분들 있으면 제가 쫙 스케줄은 잡아드릴게요. 진짜 스케줄 잡아드리고 항공권도 끊어드리고 진짜라니까 호텔도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오키나와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가이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은 다른 거 걱정할 것 전혀 없고 돈만 딱 내면 돼. 그것만. 김선주 집사님 뭐가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헷갈리죠. 자, 1번 봅니다. 1번 복습해야죠. 1번 복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답하러 띄워주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2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3번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어떻게 반응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신속하게 순종했다. 순종의 3대 원칙 뭐라고 했죠? 온전히 순종하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자. 온전히 순종하자는 말은 선택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속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승리합니다. 예. 자, 다음에 4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까지 며칠 걸리는 거리였나요? 사흘길. 이렇게 나오는 그 문제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집에서 모리아산까지는 며칠 걸리는 거리였습니까? 1번 하루길, 2번 사흘길, 3번 7일길, 4번 열흘길.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은 너무도 쉽지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틀릴 수밖에 없겠죠. 5번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남긴 세 가지 메시지는 자 뭐죠? 첫째,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둘째,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셋째, 예배 후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넷째,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몇 번이 답입니까?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6번.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질문했나요? 자, 답.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1번. 엄마는 언제 오시나요? 2번. 번제할 수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3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4번. 번제할 돼지 새끼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 답이죠? 근데 공부 안 한 사람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지. 공부한 사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성경은 항상 모든 것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자, 지식에서. 모든 것을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뭐에서 나온다는 거죠? 말씀에서. 곧 지식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이게 있어야 이것이 먼저 들어와야 이걸 알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셨는가?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지식이요. 알아야 이걸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가장 밑바탕이 뭐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하는 거예요. 알아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자,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뭡니까? 베드로 전후서. 전후서. 자, 이것도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실로아노가 쓴 거죠. 그런데 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은 엄청난 신약의 대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자, 이 바울 서신들은 거의가 다 바울 서신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베드로 전후서 일부만 빼고는. 그런데 왜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적인 제자가 아님에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했느냐? 바울은 뭐가 탁월했습니까?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생, 아주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런 엄청난 지식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그의 사색과 같은 죽은 것과 같았던 그 지식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까? 이것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바로 이 신약의 대표적인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이런 인물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지식을 많이 갖는 거, 성경인간에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어요. 많이 알아야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요. 은혜만 충만하고 말씀이 없게 되면은 이단에게 쉽 빠져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전라남도 창원군에는 한 면을 제가 이제 옛날에 어릴 때 살았던 곳이라 방문했는데 그곳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가서 그곳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요. 성령 충만함도 입었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쪽도 그러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굉장히 청년 때나 이런 때는 순수해서 신앙이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에 대한 갈급함을 느꼈냐면 지식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성경을 읽긴 하지만 그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성경은 중요한 게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해석.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 중요하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해석과 적용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분이 너무 말씀에 대한 갈급이 있으니까 그때 신학교를 이분은 갔어야 했어. 신학교를 가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은데 그 시절만 해도 무인가 신학교들이 많이 있던 곳인데 가도 잘못 간 거예요. 신학교를 잘못 가가지고 완전히 보니까 이 양반이 이단 저기에 딱 빠져있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위험합니다. 제가 당신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참 할 수가 없어서 어쩌다 이건 조금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때 이 양반이 얼굴이 막 변하더라고. 확 변해서 참 제 속으로는 좀 안타까웠어요.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2인자래요. 2인자. 그런데 이게 이단의 2인자, 이단 속에는 거기도 2인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분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곱게 이야기해서 위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이단입니다. 근데 이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하고 더 이상 이단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저한테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제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이단이라. 그래서 딱 그러는 제가 교회 와가지고 그분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갈비를 몇 박스, 대여섯 박스 갈비를 보내주고 그걸로 딱 끝냈어요. 받은 것만큼 돌려보내 끝냈는데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대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은혜를 못 받았다가 아니요. 은혜는 엄청나게 받았어. 그런데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 공부만 해서 또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화석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지식과 그 다음에 이 은혜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그래서 저는 THM 과정을 내가 대학원 백석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고 THM 과정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돌비에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바른 지식, 합동신학대학원에도 아마 이렇게 써 있던 것 같은데 바른 지식,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르게 알아야 바른 암 속에서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생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항상 열매를 봐야 합니다. 생활은 열매를 이야기하죠.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이단들이 여러분 신천지 가보세요. 나무교회 몰래 잠입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미혹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대적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 미혹시키는 이런 거.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다 옛날 간첩들에게 적이 당한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간첩 잡는 방법, 옛날에 간첩 식별하는 요령이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자, 지나치게 친절한 자. 그리고 이 자꾸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발언을 하도록 불만을 고조시키고 자꾸 한 이런 사람들. 이제 이게 간첩들의 특징들이었어요. 간첩 식별 요령이었어. 여러분, 이단들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유 없이 나한테 친절해.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우리 송 목사님한테 신고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니, 이유 없이 나한테 친절해. 어느 정도 적당히 이건 도대체 저 양반이 나한테 돈 빌리려고 저러나. 왜 이렇게 친절하지? 진짜 여러분들 이거 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을지 혹시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근데 식별하는 방법은 있어. 그리고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하고 그다음에 비판을, 뭐 자꾸 담임 목사에 대해서 막 이거 비판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자꾸 막 근거 없는 이야기들 이렇게 해대면서 이게 이제 위험한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상하다 싶을 땐 제일 먼저 뭐냐? 이걸 보면 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신천지도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단들 보세요. 막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른 삶이 아닌 거죠. 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되느냐?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요.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분란 일으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잘못됐어. 그냥 교육을 잘못 받았거든. 지금 기성교회는 전부 타락했고 저들은 전부 지옥 간다. 그러니 기성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 가고 있는 이 불쌍한 양들을 우리 신천지로 데리고 와야 한다. 이게 이제 산업무기 작전이요. 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믿음을 그들 갖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지식을 배웠기 때문이요. 신천지로부터 잘못된 지식을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지식. 그 다음에 신천지 다인다를 하려면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그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면 돼. 그래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요즘 교회들은 뭐가 어떠니 어쩌니. 아니, 성도가 언제 돈 만드신 분이 오셔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저기 하면 되지. 왜 자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지? 한번 좀 이상하다. 이런 분들. 274에 0188돌 274에 472고 상갈소망교회 사무실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 이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아는데 자꾸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럼 딱 그들이 들고 가는 것은 이 동네에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일 거예요. 신천지로 가든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로 가든가. 여러분들 이단교에 빠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잘못된 이 성경에 관한 잘못된 해석들을 듣게 되면은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조종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조종, 의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의식화. 이 의식화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한때 우리 의식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학생 운동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거 좀 사회주의 쪽으로 물든 사람들이 의식화 이런 것들 많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 같은데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전에는 이제 이런 거 거기서 일하는 여공들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주는 이제 봉급 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의식화 시킵니다. 어떻게 의식화 시키냐? 야, 우리 받는 봉급이 한 달에 얼마인 줄 아냐? 사장놈은 지금 얼마나 받아 처먹는 줄 가져가는 줄 아냐? 우리가 다 뼈 빠지게 일하고 다 땀 흘려서 저기에서 번 돈 사장님이 다 갖다가 지원다 처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래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의식화를.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느끼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 사장이 그동안은 고맙게 여겨졌던 사장님이 이제는 고맙게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왼수로 저기 북조선에서 자주 쓰는 반동무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근데 여러분들 사장님들이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는 게 정말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건 실체를 몰라서 그래.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학원의 원장님이시든 뭐 마트의 사장님이시든 식당의 이 사장님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 일하는 분들은 월급만 딱 제때 되면 받아가니까 모르지만 이 사장님들은 직원들 월급해 줘야지, 월급 만들어줘야지. 자기들은 못 가져가면서 월급 만들어줘야지. 그 운영하는 경비 이야, 그들이 골프 치러 가는 게 놀러 가는 것 같지만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바이어들 접대하러 가는 거예요. 바이어들. 그래야 회사가 사니까. 그리고 저녁에 술 먹으러 가는 게 저 같지만 가서 접대하는 거 접대. 그래서야 회사 물품들 판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판로가. 공장에서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그걸 판로가 없게 되면 어디다 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걸 팔 곳이 없게 되면은 그거 농부가 그거 싸놓고 혼자 먹겠습니까? 다 썩어버리고 팔아야 돈이 나와야 거름도 사고 그 다음에 뭐 농기계도 운영할 수가 있고 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판로를 누가 해줘요? 일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그 판로 뚫을 수 있나요? 그 사장들이 그 길을 뚫기 위해서 정말 하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자리도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옛날 김영삼 대통령께서 영광은 짧고 대통령의 영광은 취임하기 전까지 잠깐 그때뿐이요. 고뇌는 길었다. 이번 대통령 5년 동안 하면서 한 나라의 국가, 안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이걸 다 이끌어가야 하는데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겠어요. 뭐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또 월요일부터 미국 방문길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가서 여러분 항상 리더의 자리는 외롭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외로워요. 리더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압니까? 교회도 담임 목사들은 리더잖아요. 외로워. 그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면서도 권사님들 있으면 권사님 이랑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안 해요 목사님 그냥 우리 여기서 먹을 거예요. 안 와. 근데 이건 어디나 그래. 어떤 데서나 리더는 항상 저기에. 리더는 원래 외로운 거예요. 리더는 고독한 자리예요. 고독한 자리. 리더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대통령도 고독한 자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아이고 하나님은 어려워요. 하나님은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녀가 아빠에게 나아가듯이 다가가야 했어.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가 다가가서 하게 되면 그 두려워 보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그 엄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속에는 또 어떤 엄마도 할 수 없는 그런 진한 모성애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게 했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잠언 8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것과는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다고 몰려하면 안 돼. 자꾸 가까이 가서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자꾸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여러분 우리 송성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방 옛날 전도사 때 정말 신방의 대가였어, 대가. 예? 우리 송 목사는 20대부터 전도사 신방 전도사를 했었는데 상담이라든가 이런 또 치유, 예? 또 축사. 여러분 저기 미사리에서 5,000명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청년 하나가 교사 하나가 따로는 교사 하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이 아무도 제어를 못한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 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신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아무도 못. 해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에 우리 서울에 있었을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아이들도 갔었는데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소 목사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여기 귀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제어도 못하고 목사님들도 제어 못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소 목사가 뒷골 끌고 선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그럼 어디냐? 저기 있다고 하니까 쫓아가서 그냥 기사대게 2대 때렸어. 새끼야! 꾸려! 하니까 그제서 귀신이 떠나가고 팍 꿇었어. 이거 우리 송목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 송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가 저렇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쓰시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송목사는 또 그렇지만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저는 좀 남자라 좀 까칠하지만 우리 송목사는 정말 부드러워.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막 부드럽다고. 그러니까 자꾸 가서 뭐 있으면 진짜요. 여러분 고민거리나 뭐 있고 하면 자꾸 만나서 이야기. 만나서 이야기하기 힘들면 메시지 보내 카톡. 요즘 좋은 카톡이 얼마나 많아.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자꾸 해. 사람은 소통을 많이 해야 친해지는 거예요. 소통을 많이 해야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 목사는 진짜 웬만한 여전사 100명보다 낫습니다. 일당백이요. 여러분 우리 소 목사 저녁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천리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는 사람은 알겠지. 모르는 분은 모르고. 진짜라니까. 여기 우리 박물수 목사님이고요. 저기 박양현 목사님이고 다 함께 저녁에 같이 천리하는 분들이니까 저분들 알아. 밤새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나는 못 그래. 난 집에서 퍼질러 자였어. 근데 수 목사는 내가 여보 나하고 하룻밤 같이 자자 해도 나라 내 길을 막지 마라. 내 길을 막지 마오. 나는 가서 기도해야 하오. 그리고 간다니까. 잡을 수가 없어. 내 섬섬 옥수를 뿌리치면서 가는 그대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이는 그 꽃은 사뿐히 주례받고 가시옵소서. 난 이거나 불러야지 뭐 뒤에서 서울의 노래나 불러야지. 그래가지고 한다니까. 내가 독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 이 나이에 독서 공부해도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자다가 보면 옆에가 아무도 없으니까 좀 썰렁하긴 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있으면은 뭐 진짜 카톡에도 뭐든 해가지고 자꾸 상담할 거 있으면 상담하고 저기 할 거 있으면 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진짜 전도사 100명보다 낫다니까 우리 송 목사님이. 있으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그리고 어떤 이번에 보니까 뭐 남녀 전도에서 뭐 여자 전도사님이 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뭐 회장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 전도사님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한 사람 오게 되면 남자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을 또 내보내야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새로 여자 전도사를 외부에서 데려왔으면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외부에서 데려와야겠지.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지고 교회 여러분들하고 어느 정도 익히려면 몇 년 가야했어. 몇 년 가야했어 익히려면. 왜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비효율적인 생각을 하냐. 아니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둘이잖아. 까칠한 나는 상당히 어려울지라도 우리 송생 목사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카톡이 아니라 카카오톡이 아니라 카톡도 하고 또 전화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상담도 해서 상담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우리 송 목사는 또 상담에 대한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고전사도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 송 목사도 그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송 목사가 은사가 많아요. 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이 또 축사의 은사도 있고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했던 사람들 우리 송 목사가 가서 쫓아낸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난 여인처럼 했던 그 딸들 그래가지고 그 딸이 그냥 학생이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축사에서 쫓아내고 그래서 나중에 애가 건국대 들어가가지고 환한 얼굴로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고 저기 하는 곳은 안 돼. 여러분 있으면 자꾸 의논해 해야지. 아이고 전도사를 여전도사가 있어야겠다고 하게 되면 우리 송 목사가 얼마나 섭섭해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우리 송 목사 마음 아프면 어떻게 하나. 진짜 너 그래서 잠을 못 잔 건 아닌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아니 저렇게 정말 신랑도 놔두고 가서 밤새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기 하고 하는데 교인들은 아니 이렇게 저기 한 우리 송 목사님 옆에 두고 뭐 여전사 찾고 저기 찾고 하면 얼마나 섭해. 엄마가 있어야 한대. 엄마가 보니까 올라온 걸 보니까 엄마가 아니 엄마 역할은 송성 목사님이 담당하고 말씀에 젖도 먹이고 기도 젖도 하는데 예배에서 엄마를 데리고 가는데 세상에 엄마를 예배에서 데리고 온 사람. 내가 참 우리 남여전도 회장님들 모인 거기서 이야기가 났다고 하던데 듣고는 내가 안 봤어. 그동안 안 봤다. 어저께 처음 봤어. 어저께 처음 딱 보는 순간에 와 사무엘이 생각났어.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헌신하고 저기 했더니 그들은 나중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사무엘이 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네요. 하나님 제가 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했는데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네요. 하나님 제가 참 서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아니 전도사가 무슨 엄마입니까? 엄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송승 목사가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지.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이걸 분노도 치밀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진짜 어젯밤 내가 어저께 내가 그걸 보면서 어젯밤 많이 괴로웠어요. 진짜 내 하나님 보신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참 슬프네요. 우리 송 목사는 교인들 위해서 이렇게 잠도 못 자면서 가서 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엄마가 역할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덜어야 한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교회 남녀전도 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참 주님 저도 저지만은 우리 송 목사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진짜 내가 그랬어. 괴롭더라고. 아마 괴로우면서 주님도 참 괴로워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딱 떠오르더라고. 진짜 여러분 송승희 목사하고 자꾸 공동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상담을 송 목사하고 하면 되고 송 목사가 어렵게 느끼지만 그 사람들 생각이지. 하나님은 더 안 어렵습니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하나님 앞에 나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딴 데 가서 기도합니까? 저기 천주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신부 통해서 고해성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늘 내가 설교 준비는 이렇게 안 했는데 성령이 이렇게 이끄시 가시네. 이게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설교 준비는 여기 다 준비를 해야 하는데 성령께서 내 입에 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게 지금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쫙 하면서 이렇게 이번 발람 점술사 발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 주니까 축복의 메시지만 쭉 하잖아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인도할 때는 민수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니까 뭐 까지 55분 다 왔으니까 마저 해버려야죠. 뭐 이왕에 한 거 해야지 뭐.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데 여러분들 교회 여전도사가 필요합니다. 그건 담임 목사들이 알아서 하는 소관입니다. 이건 인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 사업장에 가서 집사님 저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 하나 갖다 쓰세요. 이런 이야기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라고도. 이건 애가 아닙니다. 그 성도에 대한 애가 아니고 무례인 거죠. 인사 문제는 담임 목사 고유 권한이에요. 이걸 남녀전도 회장들이 이래라 저 누굴 데려라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본인이 속으로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걸 하고 그걸 또 다 이걸 또 인쇄해가지고 전부 문서로 해가지고 나한테까지 담임 목사한테까지 이걸 올리고 정말 다른 교회 같았으면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은 정말 애가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담임 목사들이 여러분도 아실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들이 담임 목사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교회는요 담임 목사들 집도 다 교회에서 마련해서 해서 주고 자기도 다 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들은 퇴직금 받고 상가 다 교회에다 헌신해가지고 여러분 상가활동 이렇게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다 담임 목사들이 하고 담임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도 담임 목사들이 직장 되면서 모아가지고 산 집이고 또 부채 있는 거 퇴직금 받아서 다 갚고 저희 집도 부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들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야기를 전혀 원고에도 없었고 예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마 주님께서도 별로 심기가 안 좋으시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겠지. 그리고 사무엘이 저와 같은 꼭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이 어렵다고 천주교 갈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남자분들은 저하고 상호하면 되고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송 목사님한테 메시지 차리 우리 송 목사 진짜 부드러운 여자예요. 이렇게 가서 상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여전사가 딸 필요 없어요. 송 목사가 있으니까 그냥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전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갔었던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은 그 여전사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무거운 이야기를 받아서 담임 목사한테 와서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뭔가 또 달라지게 돼. 전달할 때게. 그럼 불필요한 오해들도 서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고 굳이 우리 교회가 뭐 큰 사이즈의 교회도 아닌데 굳이 뭐 여전사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담임 목사 우리 송 목사님이 우리는 부부 목사고 하니까 송 목사님한테 가서 직접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소통되고 저기 하고 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라든 가정이든 아이들이 어떤 것을 뭐 하라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가 500명이면 500명 다 의견이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상갈동에 개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보라동에 가서 예배당을 세우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인들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보라동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갈까요 말까요 했으면 우리 교회에게 못 왔습니다. 그때 아마 쪼가리 났을 겁니다. 목사님 목회해야겠다가
상갈동 안 떠난다고 그렇게 적어 놓으셨고 보라동은 왜 이야기합니까? 이러면은 저 말 못 꺼내요. 그리고 교회 개척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교회를 벌써 건축합니까?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부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이야기 아내에게도 묻지 않잖아요. 일찍이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은요, 목사가 요거도 먹고 목사가 요거도 뭘 각오하고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성도들한테 의논 안 했습니다. 의논 안 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니까 하되 여러분들에게 대신에 건축원금 작정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건축원금 작정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원금 한 푼도 없고 땅 살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땅도 주시고 예배당도 그냥 건축하게 할 사람 붙여주시고 또 주차장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게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일 가지고 막 모아놓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뭐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는 거 하나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1박 2일 가야 하는데 목포 갈까요? 여수 갈까요? 춘천 갈까요? 대구 갈까요? 전부 다 의견 달라집니다. 그렇게 묻으면 그럼 나중에 목포 가자는 파, 제주도 가자는 파, 오키나와 가자는 파, 뭐 강릉 설악산 가자는 파 흩어져 가지고 그 중에 하나 딱 정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목포 갑시다 하게 되면은 우리 장기수 집사님이 설악산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목포만 좋아하시는구만. 설악산 목포 가자고 저 김선주 집사가 이야기하더니 김선주 집사면 이빠는구만. 그래가지고 삐칠 수 있어. 여러분 진짜 이렇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을 안 따라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기 위해서 딱 목적지 정해가지고 가면 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500명이면 500만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니까. 100명이면 100명 의견이 다 달라. 목사가 누구 의견을 쫓아가겠어? 목사가 여러분 의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믿고 따라와 줘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야 주님의 교회는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 줬고 모세 따라서 쭉 갔으면은 40년, 광야 40년 뺑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 지파에서 우리 대표들끼리 모여서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 저 가나안 땅, 저 땅에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저 땅이 산성인지 토성인지, 그 다음에 저들이 덩치가 어떠한지 조사를 하고 가자.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했거든. 그래서 모세가 그냥 가고 싶었는데 각 지파장들이 남녀전도 회장들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어. 그랬다가 거기서 사단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후회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너희들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갔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신명기에서 그들 향해서 마지막 고백을 설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수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의견이 달라서 싸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부부간의 의견이 항상 똑같나요? 수없이 다릅니다. 자녀들 교육 문제에서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수없이 나옵니다. 그거 다 따지면은 가정이 이루어갑니까?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갈수만길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사들을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상갈수만길에 오셔서 담임 목사들을 믿고 여기에 통독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목회 방침에 따르겠다고 다 세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들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해가지고 이러지 저러지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져요. 절대 그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담임 목사들에게 큰 여러분 신뢰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여러분이 큰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들 신뢰하고 담임 목사들 목회 방침 따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임지 갈 때 다 세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르겠다고, 교회 방침에 따르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저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여간 담임 목사들 믿고 뭐 의논할 거 있으면 우리 송승희 목사님이 가서 많이 하세요. 그래 우리 송승희 목사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가서 의논해야 그것 품고 저녁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겁니다. 자주 하면 우리 송 목사 이렇게 하게 되면요 싫어 안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무개 누구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기도 우리 송 목사님은 저렇게 합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죽었다 깨도 저렇게 못해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하니까 천만에 우리 송 목사처럼 기도하는 담임 목사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진짜 10손가락 안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에 있는 담임 목사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하고 담임 목사들이 뭐 여러분에게 피 끼치는 거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좋고 또 담임 목사들도 기쁨으로 목회해야. 자, 이거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자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이건 꼭 여러분들이 평생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억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거고 복종은 아이씨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따라야지. 이게 복종이에요. 이게 복종.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 깨어서 기도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나중에 책임질 삶처럼 행한다 이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허당이다 이거예요. 허당.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양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교회 가서 이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도 있고 아인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섬기든 간에 여러분이 섬기는 등록된 교회 하나님의 종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부교육자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여러분 이 교육자들이 나이가 한참 여러분보다 아래일지라도 절대 반말하면 안 됩니다. 반말하지 말고 꼭 경어를 써야 합니다. 이건 기본 A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어린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말 쓰면요, 그 사람 자기의 그 저기를 드러낸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항상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행동, 예쁜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